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한 8개월 정도 사역하시고 갈릴리 지역을 향해서 올라가시는데, 돌아서 갈 수도 있었지만 사마리아 지역을 특별히 결정을 하시고 의도적으로 지나가시기로 하셨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시고 복음을 전하셨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을 더 뵙기를 원해서 이틀 동안 그들과 깊은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이틀 동안 이틀을 유하시기를 청하였고, 이틀을 더 계시면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너의 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친히 예수님께 듣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소외당하고 멸시당하고 제껴내버린 혼혈족으로 취급받고 예배도 무너져버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분은 세상의 구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들의 상상력의 날개를 달고 도착할 수 있는, 그들의 가치의 기준에 가장 극한의 최고의 위치에 예수를 놓아드린 것입니다. 온 세상의 구원자시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면서 온 세상의 구원자를 마주하는 그간의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되고 진정한 경배의 대상을 발견하는 감격의 이틀을 보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교제하며 이틀 동안 남쪽 유대 지역에서도 경험하지 못했고 북쪽 갈릴리에서도 경험하지 못할, 정말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주님답게 대우해 드리고 높여드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뒤로하고 이제 북쪽 갈릴리로 향하실 때에 주님의 마음은 답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며 탄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당신을, 온 세상의 구주인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정말 나서 자란 고향, 자기 백성을 향해 왔지만 주님을 진정으로 높여드리지 못하는 이들을 보고 주님은 탄식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우리 주님은 당신을 알아보고 온 세상의 구주인 줄, 나의 전 인생을 장악하시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심층의 진노와 저주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당신을 알아봐 주고 거기에 합당한 높임으로 경배할
사람들을 찾고 또 찾으시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향하시면서 주님은 탄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보니까 갈릴리에 이르셨을 때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와, 뭐가 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하지만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주님이 성전에서 행하시는 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와, 그 예수다! 굉장한 능력이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해보면 서로 대화할 때에 상대방이 예의를 차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속에서는 별로 존경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불쾌하죠. 사람들이 입으로는 주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마음은 멀어요. 예수님을 요구하고 예수님께 뭘 부탁할 때는 그의 능력을 이용하고 싶어 하지만 제사보다는 제밥에 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인 것을 아십니다. 이들이 영접한 것은 아주 피상적인 이유 때문이고 마치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마당만 밟는 정도의 그런 거칠애와 같기 때문에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사실 요한복음 초반에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신 몸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때에 성전이 되시는 완전한 성전으로 주님 자신을 소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대할 때에,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한다거나 주님하고 교제할 때에 우리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가장 참된 태도는 우리 주님이 가지신 능력이나 이용하려고 하는 태도, 표적 하나 보여주십시오, 그런 태도는 마당만 밟는 것입니다.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가장 깊은 지성소, 주님의 가슴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드릴 때, 그분의 심장에서 솟구치는 주님의 메시지를 경청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라야 주님을 주님으로 높여드리는 것이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가셨을 때 특별히 가나라고 하는 곳을 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라고 부르면서 첫 번째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첫 번째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곳에 다시 가셨습니다. 거기에 계실 동안에 한 사람이 방문을 합니다. 그는 멀리 34km 북쪽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헐레벌떡 가나까지 예수께서 남쪽에서 이제 갈릴리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저 거의 달려오듯이 그렇게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상당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왕의 신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신하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고위직의 사람이 직접 34km를 달려오듯이 헐떡거리며 주님 앞에 와서 무슨 이유로 왔을까? 어떤 절박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아들이 병이 들었군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이 청한다는 것이 미완료라고 하는 시제인데, 이건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절박한 문제가 있는데,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열병입니다. 열병. 또 보통 열병이 아니라 중한 열병.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펄펄 끓는다. 애가 펄펄 끓어. 이거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더라, 병든 자도 고쳐주신다, 이런 표적과 능력의 소문을 듣고 마지막 소망을 걸고 34km를 달려온 거예요. 체면이 뭐가 없어요. 지금 청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청하는 거예요.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제발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 그때 주님이 이 안타까운 사람에게 냉정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이 왕의 신하를 포함해서 갈릴리 지역 전반의 사람들의 태도,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를 아니하리라. 능력 보려고 하고, 그런 능력 이용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믿지 못하고, 또 무슨 만나서 뭘 좀 이 말씀을 전하면 표적을 보여주시오, 그러면 혹시나 믿을지 모르지요, 이런 식으로 대하는 그 완악함, 불신앙이 너무나 딱딱하게 있는 너희들, 일종의 책망을 하신 겁니다. 굉장히 신학적인 주제죠. 하지만 자식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신학 논쟁을 하겠어요? 그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지금 이 사람은 책망을 받아도 그냥 거기에 대해서 변호할, 반박할 여유가 없어요. 무슨 논쟁할 여유가 없어요. 지금 자식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냥 내려와서, 이 사람은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직접 오셔서 안수를 해주시든 어떻게 해주시든 간에 좀 저하고 같이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대하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참되게 세상의 구주인 걸 알아보고 높여드리는 그러한 진정한 신앙과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그 시대가 가지는 문제, 이 도대체 사람들이 가지는 고정관념, 오랫동안 그 편협한 어떤 갇혀버린 그런 상태에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한 사람씩 대표자와 같은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유대에 계실 때는 온 유대인들을 대표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아주 집중적으로 만나시고 그와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목마른 사마리아 모든 지역을 대표하는 여자 한 명, 사마리 여자를 깊이 만나시고 그로 예수님을 소개하게 했습니다. 이제 갈릴리 지역에 오셔서 주님은 또 한 사람을 오늘 만나신 겁니다. 왕의 신하를 이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가 가진 두터운 왜곡된 신앙의 벽을 돌파하도록 이 한 사람에게 그 막중한 어떤 임무를 지금 하나 맡겨 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택받은 건 복입니다. 정말 세상의 빛이 될 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약한 자, 보잘것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빛을 발하여 세상의 빛으로 세우시는 그 택해 주신 것이 복이죠. 이 왕의 신하는 제발 좀 내려와서 내 아들 고쳐주시라고 할 때 주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도전의 말씀을 하나 하셨습니다. 5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50절의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아야만 믿겠다는 사람들이 천진데, 또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인데 아주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요청하고 또 구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사람의 요구하고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셨어요. 함께 가지도 않으시고 이 사람에게, 왕의 신하에게 돌아가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막 자식이 죽어가는데 이 예수님이 같이 가시지도 않고 그냥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는 믿어지지 않는 시대를 살아온 사람인데, 아니 말씀만 듣고 그냥 갑니까? 뭘 믿고요? 자식 죽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고 그랬어요. 우리 시대가, 이민교회가, 한국교회가 다 이렇게 믿으니까 다 그만한데 뭐 이 정도면 되는데라고 하는 것이 꽉 차 있는 그 속에서 그것을 뚫고 주님이 원하셨던 모습의 신앙생활이 하나 탄생하도록 지금 주님이 한 사람을 지금 붙드신 거예요. 표적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살아났다는 것을 확인도 안 했어요. 다 그걸 보고서야 믿겠다고 하는 천지인데 그냥 이 사람이 들은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신 약속밖에는 들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뭔가가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게 가능한 거죠? 어떻습니까? 제가 최근에 정말 우리 교육자들과 리트릿을 갔다 왔어요. 이틀. 사마리아 사람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틀 동안 주님하고 있으면서 뒤집혔다고 할 만큼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임했죠. 참 저희들 교육자들이 이틀 동안 리트릿을 했는데 거의 뒤집힐 뻔했는데 그냥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뭐 좋았다고들 하니까. 거기서 나눈 말씀 중에 서로 읽었던 책도 얘기하고 했는데 최근에 제가 읽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다 아시는 분이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한 분인데,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분인데 책을 40권째 쓰셨대요. 그 40권째 책을 제가 최근에 읽었습니다. 그분이 그 책에 보니까 자기에게 있는 작은 장애 하나를 고백을 하더라고요. 장애가 있대요. 근데 뭐냐면은 왼손에 이 엄지가 떨린답니다. 떨린대요. 그래서 왼손으로 커피를 잡으면 이게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 장애가 하나 있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두려움을 주었대. 왜냐하면 아버님이 루게릭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떨리는 게 아버님과 연결돼 가지고 이게 집안 내력이 아닐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공포가 느껴지고 불안하니까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의사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예? 진짜입니까? 예, 괜찮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괜찮습니다. 확실합니다. 이걸 계속 묻고 묻는 겁니다. 이게 안 믿어져요. 이게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떨렸는데 그 한마디에 되겠어요? 의사가 하도 못 믿고 그냥 불안해하니까 마침표를 찍었어요. 선생님, 제가 약속합니다 그러더래요. 제가 의사의 권위를 가지고 걸고 보증합니다. 그때 좀 안심이 되더래요. 그거 큰일 아닙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을 듣고 이제 병원을 나왔는데, 돌아가기 위해서 운전대를 딱 잡았는데 검지가 계속 떨리는 거예요. 병원을 가기 전에도 떨렸고 병원에서 그 얘기를 듣고 나와도 떨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새로운 일이 생겼습니다. 병원을 가기 전에도 떨리던 엄지, 그러나 의사로부터 그거 별거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루게릭 아니고 괜찮습니다,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약속합니다. 그 약속을 듣고 나서 운전대에서 다시 본 떨리는 검지는요, 더 이상 아무런 두려움을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두려웠거든요. 약속을 딱 들은 순간부터 전혀 새롭게 보이더래요.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딱 확실하게 신뢰하면 세계가 새롭게 해석이 됩니다. 정말 이것 때문에 나 망할 것 같고, 나는 파산할 것 같고, 내 인생 매장될 것 같고, 나 여기서 끝이 아닌가라고 하는 무서운 절망과 위협을 느끼는데 문득 말씀 하나가 딱 떠오르면서 그 약속의 관점이 나를 장악합니다.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이 되리라. 그 약속이 임하는 순간에 지금 그렇게 나를 위협적으로 두렵게 했던 것이 그 예리한 침이 쏙 빠져버리고, 와우, 맞아,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이것도 합력하여 선으로 더 나를 강하게 만드실 수 있다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 생기는 겁니다. 핍박을 받고 정말 재산을 탈취당하고 막 신체적인 어떤 해코지를 겪으면서 두려워 떨 때 강하게 성령께서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면 갑자기 모든 것이 확실하게 새롭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새로운 해석으로 세계를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떻게 임합니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아침에 콰이어트 타임을 하는데 특별히 와닿는 말씀이 딱 꽂힐 때가 있어요. 설교를 듣는데 30분을 듣는 중에도 꼭 내 얘기로구나 하는 어떤 대목이 콕 꽂힐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유난히 성령께서 강하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느껴지는 그 말씀이 임하면, 비록 그 말씀이 약속한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이루어지는 표적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깊은 곳에서 소망이, 기대감이, 그리고
평강 같은 것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확실하게 이루어진 표적을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제대로 된 믿음의 세계를 소개하기 위해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의 심령 속에 그 시대정신의 완악함으로 쩔어있는 그 마음속을 혼과인과 골수까지 쪼개는 날선검처럼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이 임하면 논리적인 변증이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아니 진짜입니까? 제가 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 보증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표적을 보고 결과를 보고서야 믿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어느 때에는 주님은 우리가 요구한 대로 응답을 안 해주셔요. 표적이 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겪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표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간절히 구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을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서야 믿겠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있거나 없거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주님 자신 때문에 믿고, 주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믿고,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신앙이라야 반석 위에 선 것입니다. 그렇게 믿다가 여기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가더니 가는 중에 확인도 되고 표적도 나타나요. 그래서 표적을 보면 불일 듯이 격려와 용기를 얻어서 감격하고, 또 그 표적이 잠잠해지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믿어지는 겁니다. 확인 안 했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이보다 더 복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의 구주이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분이 장차 다시 오실 것이 믿어지십니까? 예수께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가더니 내일도 가고 내년에도 가고 남은 여생을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더니 어느 날 가고 있는 중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믿음은 그 실상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까? 그것이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잊혀지지가 않고 여러분 속에 살아 역사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기도하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느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어지리라.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베들레헴 교회는 시카고의 유례없는 좋은 약속을 받은 교회라 저는 그 약속에 붙들려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주님께서 오늘 그런 약속에 근거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오늘 주님이 열어주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렇게 믿고 가는 중에 내려가는 길에서 종들이 올라오고 있는 걸 만난 겁니다. 만나서 주인님, 아이가 살았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확인을 해보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믿음이 생겨서 아이가 살았겠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니까,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까 내가 이상하게 믿어지네. 내가 이렇게 막 조바심이 좀 사라지고 가면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네.
이게 은혜죠. 이게 믿음이죠. 그런데 그 믿음은 때가 되면 표적의 열매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믿었지만 불일 듯이 믿어지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살았습니다라고 할 때 다른 걸 물어보지 않아요. 그의 아버지가 그가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묻습니다. 다른 게 궁금한 게 아니라 그때가 언제냐 그랬어요. 이미 믿어졌기 때문에 언제 났어? 언제였어? 그때가 언제야? 예, 주인님, 어제 7시입니다. 그때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이 무서운 열병이 떠났습니다. 어제 7시라고? 예. 왜 물어봤을까요? 왜 그 때를 물어봤을까요? 제발 내려와서 저희 아들 고쳐주세요라고 그렇게 간청하는데 주님이 전혀 응답이 아닌 것 같은 말씀을 툭 하셨거든요. 가라, 내 아들 살았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상하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와우. 그리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 안 하고 더 이상 부탁을 안 드려도 되겠기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이 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네. 소망이 생기네. 그때가 딱 7시였거든요. 참 자기도 이런 체험이 기대가 안 되었던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그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살았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가 생긴 거예요. 평생에 처음 체험해보는 말씀의 체험입니다. 주님이 보통 분이 아니신 정도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어떤 하나님이신 능력이 말씀 안에서 들려온 겁니다. 다는 주님을 모르지만 압도적인 그런 감동을 받은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예배 가운데 들려집니다. 묵상할 때 들려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요.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확확 새롭게 빚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한 음성을 들어도 붙들어야 돼요. 그게 언제였어? 몇 시였어? 어제 7시. 와우! 예수께서 말씀하시던 그때였구나. 내게 믿음이 생겨서 그래, 가면 아들이 살았겠지.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믿고 가고 있는데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꽝 인을 친 겁니다. 믿음이 그때 불일 듯이 확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표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고 가는데 표적이 그 예수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불일 듯이 주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주님이 표적을 통해서도 믿음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 말씀에 근거한 신앙, 예수님을 알아보는 신앙을 지금 말씀한 겁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 바로 그때라고 하는 걸 확인하고서 그걸 알고는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 여러분, 그때 이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가나예요. 물로 포도주 만든 곳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포도주가 없다고 그러네. 마리아는 능력이 있는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냥 뚝딱 포도주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없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포도주 만들어 봐야 그냥 그걸로 끝나죠. 또 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은사를 가진 사람이 안수해서 병이 나왔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 병원에 가서 나을 수도 있는 거고요. 주님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목적은 표적을 통해서 배후에 굵직한
큰 어떤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냥 병 뚝딱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포도주 뚝딱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표적을 통해서 아주 깊은 곳에서 묵직한 어떤 것을 더불어 보여주기 위해서, 그 표적을 통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통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시는 거죠. 마리아의 요청을 그래서 딱 거절했어요. 여자여,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그때 마리아가 눈치를 채고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 하시든지 저분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라 그랬어요. 그래야 주님이 계획한 대로 그 묵직한 그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전달하는 무대 세팅을 하시고, 주님이 순서를 가지고 당신 뜻대로 포도주를 만들어야 그 포도주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6개 물 항아리를 아무리 채워도 처절하게 목마른, 아무리 해도 정결케 될 수 없는 유대주의의 그 한계를 돌파해서 메시아가 풍성한 최상급 포도주로 잔치를 벌여주고 신랑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도래하는 때를 계시해주는 표적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냥 포도주 하나 한 가정에 채워준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계시해 줌으로써 그 영광을 보여주고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게 표적의 목적이거든요. 이런 표적을 표적답게 사모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적 하나 체험하고 병 낫고 나서 또 제 욕심대로 살아가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먼 데서도 말씀하는 분인 걸 알았을 때 이들은 기적을 일으키는 정도의 분이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영광을 느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야 포도주 하나 만들어준 것도 온 세계에 회자되는 거예요. 포도주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었더라. 병 고쳐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와우, 저 예수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야 온 가족이 믿는 겁니다. 병 낫고 나서 또 제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이 아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말씀을 통해 믿어지면서 이 결과를 보고 우리가 알거니와 그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 아픈 문제, 비즈니스에 어렵고 힘든 문제 속에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신 거예요. 그거 하나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내가 너의 주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인생 전체가 나에게 걸렸다. 여러분, 작은 응답들과 표적들을 통해서 주님은 거대한 당신 자신의 영광을 번뜩번뜩 보여주시며 좀 더 차원 있게 당신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